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있다가 진짜 정들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합니다. 1, 2, 3부 설교가 다 다르다 보니까 1부, 2부, 3부를 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2, 3부는 주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다들 이제 1, 2부 예배 다 들으셨으면 3부는 아주 간단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하은 자매하고 또 우리 향미 자매가 또 예배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두 분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애쓰며 사는 아벨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는 반문, 즉 자신에게도 하고 상대에게도 하는 그 질문을 솔로몬이 던집니다. 사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 전도서라는 이 제목 자체가 코엘렛라고 얘기했죠, 그죠? 코엘렛. 이래서 이게 뭐냐면 공동체 회중에게 설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다 살아보고 우리에게 해주는 설교예요, 설교. 근데 이 전도서에 있는 의미들을 잘못 이해하시면 염세주의자로 갈 수 있습니다. 뭐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고 다 헛된 거니까 다 하지마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염세주의적 철학에 굉장히 심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염세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 전도서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그렇게 읽기에는 너무나 귀한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고 실제적 의미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만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즉 해 아래에서의 수고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도서는 오해받기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저는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그 전제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는 인생이 헛됩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 동의할 수 있는 인생의 경험이 계시거든요. 뭐 해 아래건 해 위건 뭐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보니까 결혼도 속아서 했고 삶도 속았고 다 속았던 연속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헛된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청년 세대에는 이게 동의가 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아직도 저도 저희 원장님이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원장님처럼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들이 가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해 아래라고 하는 그 전제를 절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2절에 솔로몬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이 수고는 사실은 해 위의 것을 위해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이긴 한데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셔서 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시냐고 여쭤봤더니 이 점 볼 때 목사님은 항상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쟁이는 바로바로 답을 얘기해 준대요.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선택해야 된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국 민족이 정말 이렇게 먹는 걸 잘 먹는 민족이거든요. 막 다 1, 2, 2를 다퉈요. 육류 이쪽으로는 1, 2 다투는데 왜 날씬한가 이거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뭘 결론 내렸냐면 한국인들의 성품에 있대요. 빨리빨리 막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게을른데 저기 필리핀 가면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하고 무슨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요청을 하면 2, 3주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 몇 시간이면 금방 해서 보내줄 것 같은데 2,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돌아가셨나 싶으면 또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급함, 이게 있는데 그 급한 것들에 인생에 적용시키다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수고를 한 것을 이 땅에서 거두기 위한 노력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번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다,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다, 이거는 미래에 어떤 대학을 간다보다도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마감이 뭐 내일까지다, 모레까지다, 이거는 능률이 올라 안 올라요? 확 땡겨서 올라지죠, 그죠? 근데 그게 조금만 멀리 가면 우리는 거기에 나태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해 아래에서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으로 빨리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에는 우리 인간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솔로몬이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애쓴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걱정하다, 근심하다, 뭐 최선을 다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애쓰는 거 보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 애써서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항상 재밌게 기억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뭐 내일 예를 들어 당장 뭐 쓸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부인하고 아내하고 한숨 쉬다가 부인은 계속 한숨 쉬면서 밤을 샜고 남편은 한숨 쉬다가 잤어요. 누가 손해 봤어요? 부인이 손해 봤죠? 예, 밤에 고민하면서 애쓴다고 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계속 그거에 집중하다가 자기 인생의 마음의 애씀을 계속 고민하고 살면서 해결도 못하고 계속 고민을 막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육아를 좀 해보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육아해본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째를 기를 때와 둘째를 기를 때 마음이 달라요. 첫째 때는 조금만 열이 나도 저희 광주에서 분당까지 애를 데리고 막 뛰고 들고 뛰고 막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수는 응급실을 뭐 막 드나들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막 뒤로 막 넘어가잖아요. 애가 열나면 응급실을 막 너무 많이 드나들어갖고 애도 고생하고 부모도 고생했습니다. 가서 저는 너무 졸려 그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저는 잠을 못 참거든요. 찬수 안고 막 졸면 또 우리 아내가 존다고 막 눈치 주고 말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렇게 마음에 애를 쓰고 키우는 거하고 둘째가 태어나서 얘가 아프면 저희는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면 애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애가 뭐 해줄 것도 없어요. 사실 그 깐난애기들은 병원 간다 그래서 대단한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수액 놔주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벗겨놓고 그냥 미온수 갖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둘째가 되니까 이제는 찬이가 아파도 지금 가면 고생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 그리고 집에서 저희가 다 해결합니다. 예, 집에서. 근데 이 얘기를 경험을 하고 제가 첫째를 기르는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머리로는 동의를 해요. 아, 그렇대요. 근데 막상 애가 열나면 뛰어요. 또 들고. 예, 자기들이 그걸 경험해봐야 마음으로 애쓰고 그렇게 고생한 일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걸 체감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인생의 경험이 되어서 이 결과와 자기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첫째를 할 때는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막 유축기를 학교까지 들고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둘째한테는 딱 그러더라고요. 찬이야 미안해 그러더니 비싼 분유 사서 먹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키워도 제가 볼 때 모유를 먹은 아이와 분유를 먹은 아이가 특별하게 다르다는 걸 별로 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냥 아이가 그냥 그만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마음으로 애를 쓰고 안절부절하고 무언가 막 닥달을 하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나 봐요. 잘못된 기대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이 해보니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 걱정 있으시면 밤새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시죠? 회개하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닌데 고민이 있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가게 가서 장판을 사다가 누구네 집에 깔아줘야겠다 이 생각이 딱 나시면 아침에 가게 문이 열 때까지 잠을 안 주무세요. 예. 가게 문 열자마자 그거 하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자고 알람 맞춰놓고 가게 문 여는 시간에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뭐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제 이 경험을 했어요. 어제 하늘문에서 저희가 이제 그 창립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린다 그래갖고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에 특송을 요청하셨어요,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못해도 되고 뭐 잘해도 다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부평제일교회는 이겨.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걸 들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 목사 기라 한번 살려주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나. 저희 아내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저희 아내는 음악 전공하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줘도 숙제를 안 해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까지 이거 해와라고 하고 딱 모였더니 숙제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음악을 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앉아갖고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할 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겼다, 뭐 다 이겼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 중간에 엄청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원장님이 특세를 그날 당일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일찍 끝날 줄 알고 저는 이제 항상 집에 가면 물론 제가 설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이미 뒤에 본문은 항상 묵상이 되고 있고 간지 만들고 정리하는 걸 이제 저녁에 하는데 제가 이 정도면 6시 반에 예배가 시작했으니 아무리 늦게 끝나도 9시엔 끝난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어차피 못 할 거고 집에 오면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잘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세를 하니까 이게 10시 반에 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마귀 사탄으로 보이고 막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막 갈등과 고민이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와갖고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간다. 난 영상 예배 드리지 안 된다. 나는 집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기 보니까 하은이가 와 있는 거예요. 왜 왔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하고 조카를 데리러 왔다가 집에 태우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왔는데 특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 때문에 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먼저 왔으면 그냥 특세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계속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까 설교하고 계속 이게 부딪혀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아내한테 난 마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청년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윤기쁨 유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걸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된대요. 자기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도 그러는구나. 사실 그날 내려왔을 때 제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12시 30분 전이었어요. 11시 반에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사실은 평소에도 그 정도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야간에 하는 공부팀이 있어서 마치고 설교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제가 무언가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제 안에 들어오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애씀의 문제가 제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심는 시간을 자꾸 재더라고요. 불편하게 재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했을 때 저한테 알바비를 준다든지 돈을 준다 그랬으면 제가 그걸 쟀을까요? 저는 안 쟀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하고 11시 반이면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야. 이걸 계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그 부딪힘이 이것도 해결 못하고 저것도 해결 못하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사건이 긍정의 결과와 열매를 맺는 일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와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으로 계속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게 애쓰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 계속 계획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계속하고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뭘 계획을 해도 우리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기혼자들 중에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이 전에 만났던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지도 몰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최정원 선생님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2명이 있었대요. 2명이. 이 2명 중에 그래 선은 정말 많이 보셨고 마지막 결정할 때 2명이 있었대. 2명이 있었는데 왜 공직사님하고 했느냐? 담배 끊는다는 내가 담배 피우는 날 싫다 했더니 담배 끊었다고 이 얘기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고 그때 여기가 아니라 저쪽을 만났어야 된다. 뭐 이런 공이 아니라 이를 만났어야 된다. 막 하늘 만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막 노력하더라도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의 애쓰는 것과 결론이 상당히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다 예쁘고 잘생기게 낳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안 돼요. 예,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시로 태어날 거라고 우리가 결정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해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마음으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성경을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입장 속에 있지만서도 제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모든 답이 다 즉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항상 어디에 머무르냐면 해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현상을 분석하고 이 현상이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거를 해 아래에 고민을 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참 고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저렇게 하셨을까? 교회의 문제건 개인의 문제건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해석이 막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11번 틀어 하나님이 틀으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 이러면 채널 11번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사건 해석하면 그 사건 해석을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뜻을 심어내는구나. 그게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목회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저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안 좋은 일, 황당한 일, 정말 이해 안 가는 일이 막 생기는데 그 생긴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끝에 항상 제가 마음에 애쓰는 방향은 자꾸 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해 위에서 무슨 뜻이 있었지? 왜 이렇게 하셨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를 바라보건 교회를 바라보건 성도를 바라보건 항상 그렇게 고민하며 해석하는 이런 능력이 그래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마음에 애쓰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애쓰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해야 된다고요? 해 위에서. 그게 기인이 되어야지만 그 고민이 남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다 뭐래요? 무슨 소득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3절 볼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심해서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불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항상 무슨 일을 딱 벌어지면 최악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러냐? 저희 아내가 그렇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최악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보면은 최악을 생각하는데 결국 하거든요 그 일을.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망할 거야. 그럼 장사하면 망해요 진짜. 예, 우리가 걱정 근심을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그 연습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면 긍정의 사람이 항상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는 그것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진행하는 일이 많아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을 하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를 사는, 해 위를 바라보고 해 아래를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보세요. 뒤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걱정하고 근심하면 밤새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 헛된 거 하는 거예요. 헛된 거.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그 심심할 때 보는 그 정치 게시판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가다 보면은 가끔씩 힘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살기가 어렵다, 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런 글들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아줍니다. 근데 그 댓글을 다 읽다 보면은 되게 재미나요. 사람의 인생사가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도 거기 있지만 그걸 통해 보는데, 거기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시간은 다 지나간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간다고.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었다고. 근데 어떻게든 노력하다 보니까 살게 되더라고. 이런 얘기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럼 또 그 뒤에 몇 주 있다가 또 달려요. 그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형님들이 쓴 글을 보고 제가 감명받아서 이렇게 다시 살 힘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글이만 얻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한들 그 고민이 아니라 살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노력 속에서 고민이 때로는 이만한 문제가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 삶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를 살며 해 위에 있는 생각을 하고 해 위에 있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요셉보다 힘들어? 그게 요셉보다 힘들어?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요셉보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진짜로 우리보다 더 걱정 많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오늘의 그 고통과 오늘의 그 걱정들을 지워가는 겁니다. 지워가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예전에 우리 명수 형제하고 같이 집을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고 명수 형제는 그 잔소리 안 듣기 위해 다른 차를 타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회복돼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명수 형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요, 제가 보면 그 명수 형제가 그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걱정 근심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대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명수 형제가 집에 가다가 희연자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어디야? 그러면 어딘지 얘기를 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는 눈을 떴는데도 몰라요. 어디까지 하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내비만 따라가지 모른대요. 근데 명수는 오빠 어디야? 그러면 여기 신장지 사거리야. 여기 얼마나 걸려? 그럼 이제 몇 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틀리면 에이 아닌데. 그런데 이거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 옛날에 노대훈 선생님이 운전하는데 자꾸 맞추니까 막 길을 딴 데로 막 갔는데도 다 알아요. 오늘은 다른 길로 가시네요. 희한합니다. 그 저희 아내가 이거 뭐 컴퓨터로 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쓰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근데 그걸 사용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신체 활동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명수 형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게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냥 뭐 해보지 뭐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보지 뭐 이랬더니 물건 팔러 대전까지 혼자 갔다 와요. 네. 여러분, 보입니다. 네. 희연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거 들키지 말라고, 복지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인생에 자기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뭐 나아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걸음의 계획을 따라 걷겠다라는 결단만 하시면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라고 우리 이끌지 않겠죠. 설사 그렇게 하시더라도 마지막을 책임지시겠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평생에 24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래요. 공급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여러분 노력해봤는데 안 먹으면 빠져요. 근데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놓는 순간 요요가 와갖고 더 찌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냥 먹는 거, 뭐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네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네. 와, 이 정도 말하는 거 부럽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가 맛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 김민정 집사예요. 모르는 음식이 없어요. 어디에 뭐가 맛있다더라. 그거 자기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죠.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가게 이름까지 다 알아요. 저는 이 미친 사람인가 느낄 정도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박학다식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먹는 거는요, 뭐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거 먹어봤니? 그러면 왜 자기가 안 먹는 거 말고는 다 먹어봤어요, 진짜로. 웬만한 가게 뭘 사오면 모양을 보고 이거 어디서 샀죠? 맞춰요, 이거를. 그 명수 집사하고 둘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거 맞추는데 그렇게 해봤던데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손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번 보실게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결국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뭘 주신대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거라고요? 해 아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너무 이 땅에 해 아래에 꺾고 마음 쓰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지 마. 해봤자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거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취되는 거야. 오늘 2부 때 설교 보셨죠? 결국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완성하실지를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부터 뭐 성막, 다윗의 장막, 성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론은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면서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걷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을, 제가 뭐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코웃음 치는 몇몇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보면 그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렇게 유의미한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너무 심하게 싸워서 뭐 제가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유명 개그맨 둘이 싸워갖고 2년을 손절을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같이 만나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2년 전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싸워갖고 손절해서 안 볼 정도의 일이면 되게 큰일이어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난대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래도 그냥 술 한잔하면서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 그게 결국 인생에서 좀 어른이 돼가는 과정 아니십니까? 어른이 돼가는 과정.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제 스승님께서 한번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스승님 뭐라고 계셨냐면 자기가 이제 늙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화가 안 난대요. 화가. 어떤 상황이 돼도 화가 안 난대요.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좀 더 말을 하자면, 젊은 세대들은요, 이거를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 망할 것 같아요.
요게 없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무언가 이루지 못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의심이 더 크고 많더라는 거예요. 더 크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이거 다 헛된 거야.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봐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헛된 거야. 헛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먼저 살면서 자기 인생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죄 짓는 거부터 시작해서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전도 져봤고 막 타락해서 뭐 다른 종교도 갔다가 별의별 걸 다 해보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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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이 이 헛되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이게 다 안 받아지더라도 인생의 흐름 속에 살다가 보면 그래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래 하늘에서 헛되다고 얘기한 그거 갖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사나? 뭐 열심히 이렇게 마음 쓰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즉 해 위의 것을 붙들고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